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버킷리스트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를 적으면 정말 매일의 삶을 좀 더 짜릿하고 의미 있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이요. 오, 스카이다이빙. 멋진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1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랍니다. 예배가 뜨겁고 선교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목양교회로 오세요.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구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공진수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박수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구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으신지 우리 목사님도 훈남이세요. 아니 우리 고 목사님도 인물에서는 어디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긴장하고 왔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뭐 교회 이름에서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느껴져요. 구리 목양교회 어떤 교회? 무엇을 강조하시는 교회인가요? 예, 목양교회는 하여튼 좋은 교회고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고 또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믿고요. 예배에 전념합니다. 와. 우리 성도들 너무 이렇게 화나시잖아요. 이분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중에 혹시 특별히 이야기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모든 예배에 너무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저녁 예배, 중간중간 예배마다 너무 참석해 주시고 계속 예배군요. 예, 예배로 은혜를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할 때 막 행복해 하시고 예배할 때 막 뛰시고 예, 그렇게 행복한 교인들 만나는데 사실은 예,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금식을 하는데 내일까지 금식인데요. 어저께 새벽에 어느 분이 너무 맛있는 달걀을 제 책상에 몰래 놓고 가셨어요. 15개나 되는 따끈한 달걀. 15개나? 네. 그걸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달걀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드실 거죠? 네. 예배가 살아있고 그 성도들과 목사님 모두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한테 특별한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목사님만의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 간증 많겠지만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가 목양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제가 금년 2월부터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하기 3주 전도 몰랐거든요. 목양교회 교인들도 몰랐습니다. 예.
저라는 사람이 후보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저도 오게 됐고 성도님들도 만나게 됐고 또 성도님들도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잘 맞고 서로 행복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일 큰 간증인 것 같아요. 제가 목양교회로 오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셔서도 목양교회 올지 3주 전에도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몰랐죠. 몰랐어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백처럼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눈물이 그냥 눈가에 탁 맺히세요. 이 목양교회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양교회 교회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내년에는 말씀하고 차세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아이들이 요새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막 살아나서 교회 와서 행복해하고 정서적으로 양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꿈을 키워서 건강한 사회 리더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열심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목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증자분들 사실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저희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아픔을 꺼내 놓으셔야 되니까 사실은 다 사양하셨는데 그 중에서 용기를 내신 세 분이세요. 근데 다들 지금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 찾아와셔서 힘들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한 장로님이 내가 아프더라도 이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또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꺼내놓겠습니다. 그게 또 제 마음을 아주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셔서 힘든 우리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이 방송을 타고 정말 아픈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금식 중에도 이 자리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삶을 나눠주시고.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저 달걀 먹고 싶어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양교회가 또 목사님과 더불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한 단계 새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목양교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히려 도전받고 은혜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들의 힌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잔. 이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내게 왜 저기 들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요거 어떤 분이세요? 손 번쩍 들고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구리 목양교회 김춘성 권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별로 안 친하실 것 같은데 술 못하시죠? 네,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써 있으세요. 목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춘성 권사님 남편께서 술을 너무 드셔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도박이랑 여자 문제까지 겹쳐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김춘선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 결혼하시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일들이 시작됐나요? 저희 남편도 좀 다른 가정의 그런 남편처럼 참 가정을 정말 잘 지키고 또 여러 가지로 자녀들도 잘 돌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한 17년 전쯤 됐을 거예요. 데리고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이제 광고 간판을 그런 걸 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높은 빌딩에서 간판을 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유. 그때 너무 자기가 아끼고 막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충격을 받더니 사람이 막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원래 술을 좋아하긴 했는데
안주도 없이 그렇게 깡술을 먹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하루에 뭐 한 병 정도면 괜찮은데 뭐 어떤 때는 두 병도 먹고 세 병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노름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술과 뭐 그런 일 가운데는 항상 여자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도 겹쳐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저한테 그런 고난이 닥쳐오더라고요. 예, 말려도 보셨고. 그럼요. 다 어느 여자든지 다 말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지 왜 자꾸 그런데 응? 신경을 쓰고 그러느냐 하지 말자. 그리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위로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벌써 본인의 마음이 그때 정신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권사님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몸 상태도 안 좋았을 것 같고 어떠셨는지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렇죠.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럼요. 잠도 안 오죠. 그러면서 정말 몸무게가 제가 44kg까지 나갔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비린내가 날 정도로 정말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이건 참 사람 모습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냥 여러 가지로. 예. 사실 그래도 저는 권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죠?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1단계, 2단계 올라가기 전에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말 귀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정말 그런 상태로 지냈죠. 근데 한날은 저희 동생 내외가 집에를 온 거예요. 네, 집에를 왔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제가 죽겠다고 나 정말 벽만 바라보고 너무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올케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영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몰랐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던 집사님이 항상 저희 집에 이제 가끔씩 오셔갖고 이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셨었어요. 암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분이 새벽에 교회를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러. 근데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보고 또 가자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가면 되냐고 그러고 이제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처음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첫 새벽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그냥 교회를 왔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 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님 또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과 또 평안을 깨닫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에 남편은 어떠셨을지.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저는 감사했고 좋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면 남편은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거를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예. 그냥 예배를 가야 할 시간쯤 되면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야 될 시간에 술 먹고 들어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가서 조금 늦게 오면은 어디서 뭐하다 오느냐 그러고 나를 그렇게 의심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남편 뒤에서 그 조종하는 그런 게 정말 막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남편의 뒤에다 대고 항상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예. 근데 참 집사님이 눈이 열리시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또 남편을 또 새롭게 바라보고 또 남편에게 또 새롭게 또 표현하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마음의 변화돼서. 그 뒤에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저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술 취해갖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네, 그때 이제 밤이 아니고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붙잡으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제가 해놓고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할 말이나 할 수가 있을까? 네. 남편이 눈에 눈물이 그런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근데 그거는 거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감사하셨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예, 그죠.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정말 그 남편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네. 제가 그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거. 네. 사실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분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이제 교회 가고 그러는 눈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갈 시간 되면은 제가 좀 늦어지면 교회 갈 시간 됐는데 안 가냐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뭐 예배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술을 계속 끊지 못하고, 네. 예, 계속 그렇게 그 몸이 망가져가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술을 그만 먹으라고 병원을 항상 다니고 있었죠. 근데 또 끊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중독이 됐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예,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고도 그렇게 그거에 정말 거기에 좀 억눌려 갖고 이렇게 끊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간경화가 오고 나서 몸이 굉장히 그 간경화라는 거 알잖아요. 간이 굳어가는 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술을 먹는 상태에서 병원에를 뭐 수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복수가 차고, 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또 이사 신방 있던 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네. 이제 남편이 그날 아침에 엄청 피를 많이 토했어요. 뭐, 그러니까 간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덩어리 같은 피가 해서 엄청 많이 쏟은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신방을 받아야 되겠고 목사님 오신다니까 병원을 가지기 전에 피를 다 토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막 혈색이 하얘지면서 막. 그래서 이제 안방에다 이제 눕혀놓고 제가 그 주사 놓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추면서 좀 있으라고. 그때 이제 방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 됐어. 이제 목사님이랑 다 오셨죠. 이렇게 신방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기 이제 기도가 막 마치고 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 방에서 이제 손님이 있으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그 베란다 나가는 그 창문 있잖아요. 그쪽 뒤쪽으로 이 닌게를 막 이렇게 손으로 다 빼면서 그리로 막 타넘어가는데 피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들 있다가 놀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응급실에 이제 앰뷸런스를 해서 이제 갔었죠. 예, 그때는 이제 만약 정신이 완전 혼수 상태가 돼갖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분께서 그 예배 보실 동안 참으셨나 보네요. 네. 참고 그렇게 또 병원으로 가셔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마지막 순간이 되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갖고 갔죠.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화장을 시키는데 그 화장장에서 정말 남편 관을 들여보내는데 너무너무 슬퍼야 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딱 들여보내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왜 껍데기를 붙잡고 오느냐. 그 영혼은 벌써 하나님 내 품에 와서 있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눈물이 싹 가시면서 어쩜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하나님 오는지 제가 그때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또 다 깨달았죠.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권사님 정말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그 우리 권사님 지금 천국에 계신 남편분이 너무 행복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인생은 한 영혼을 위해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천국에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하나님 곁에 계실 남편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천국에서 잘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나도 이제 그곳을 갈 텐데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 만나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그때 함께 우리 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떻게 잘 사는지 만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오늘은 아내는 놀랍다. 놀랍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간증 5호. 전화기. 여보세요? 이거 뭐죠? 전화기네. 요즘에 쉽게 볼 수 없는 전화기인데. 네. 자, 전화기에 해당된 오늘 간증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손 먼저 드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목양교회 온영효 권사입니다. 권사님 나와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화사하신, 우리 권사님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색깔의 전화기인데, 목사님, 요건 뭐죠? 네, 전화는 이 용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 온영호 권사님은 하나님과 마치 전화처럼 연결이 돼 있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수시로 뭔가를 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걸 잘 몰랐다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해요. 와. 네. 전화 한번 하나님이랑 한다고 하고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내 목소리 들리니? 항상 들어요. 그래, 오늘도 샬롬 하렴. 아멘. 네, 얘기 듣고 싶어요. 괜찮다. 네. 권사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연결해 주시면 아드님을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셨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18년 전 이야기예요. 제 밑에는 이제 딸 하나만 그동안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둘을 7개월 안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지났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 우연찮게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순간에 그 교통사고를 이렇게 그 텔레비 장면에 나오면서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였어요. 부모는 죽고. 그러다 보니 저도 문득 저희 딸 혼자라서 순간 아이를 가져야 되겠구나. 제 나이가 조금만 있으면 40인데 40 되기 전에 애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연찮게 이제 그 달력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달력을 앉아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정말 내일이면 40일 딱 되더라고요. 그 해의 마지막 12월 31일. 네. 그래서 순간 40일 작정이구나.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40일을 지나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예. 애를 이제 어쨌든 낳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간호사님께서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제 앞에는 또 정수기가 눈앞에 기쁨보다 정수기가 정수기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 회사에 처음 출시된 스탠드 정수기가 아이고 비싼데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아들을 낳게 해줬으니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차일피일 남편이 시험이 들까봐 차일피일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한 6개월이 흘렀죠. 6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아이가 눈곱이 자꾸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눈곱을 끼게 되지 하고 병원에 가셨군요. 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은 그럼 대학병원 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 진단한 결과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이면 시신경을 침투를 하면 바로 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수술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제가 여기선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제가 저희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교회로 갔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희 아기가 하나님 주신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명 위기까지 가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냥 1차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차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 녹내장 1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어쨌든 여의도 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셔서 그분이 지금 현재 진로를 보는데 12시까지 보시는 박사님이시다. 그래서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도저히 진로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와라.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시신경을 침투를 했을 경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어쨌든 또 다시 교회로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그 공백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요. 하나님,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라를 구했는데 저는 저희 자식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일주일간 플랜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월요일 날 저를 잘 알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2시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야 할 것을 서울대 병원으로 2시에 이제 가게 됐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2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2달 후냐 했더니 세계에서 1%도 안 나오는 희귀성 기형이라는 시신경 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2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약도 없이. 근데 제가 오는 과정에
그러면 녹내장이면 어떨 것이냐는 거죠. 누가 어느 병원에서 오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내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또 교회에 가서 또 엎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꿈을 꾸었던 게 이제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의사 둘은 그 박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옆에 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사니 걱정하지 말고 2달 후에 2달 후에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스탠드 정수기가 또 계속 그동안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안 하고 계셨던.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계속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 아들이 수술을 하고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내놓고 깨끗이 나을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해. 아들이야, 정수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 집 양반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그러면 제가 꿈 이야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쓰겠다. 그래서 당장 사람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이 지난 후였죠. 2달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막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는데 또 20-30명이 처음에 모였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쫙 또 박사님 앞에 우리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쭉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옆에 서 있고. 근데 박사님 표정을 보니까 계속 박사님이 차트를 보고 계속 고개를 짬짬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상해요. 아니 이거는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서 그냥 얼마나 엎드려 울었는지요. 모든 의사 선생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다 같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걸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신 거잖아요. 제가 많이 있어서 드린 것도 그때의 형편은 많이 있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일을 겪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정말 지체 없이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땐 정말 이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는 자녀를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즉각적으로. 자, 우리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 띄워주시죠. 뿌잉뿌잉. 전화기 좋다. 이거 좋네요. 자, 전화기 드시고. 보시기는 카메라를 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고하면 전화가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듯이 하나님 늘 이렇게 사랑하는 온영유 권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물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부탁해요. 자, 마지막 간증 힌트. 약. 이거 뭐죠? 이거. 약입니다. 이거 약. 무슨 약이죠? 자,
마지막 간증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복양교회를 섬기는 김호칠 장로입니다. 아. 네. 네. 아니, 우리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이랬었어 그냥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버릇없이 앉아 있었던 거죠. 아, 일어나야 되는데.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의 이야기가 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 약병은 장로님 아내분의 간증입니다. 2000년에 아내분께서 암이 발견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암투병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견디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얘기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우리 권사님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진단 받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맨 처음에 그 방사선과에서 2월 달에 2000년도 2월 달에 그 방사선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라 그랬어요. 네. 검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네. 왔길래, 집 왔길래 병원에서 아무 소리 없었어. 그랬더니 괜찮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는 잘 지나가면 재밌게 애들하고 잘 살았죠. 근데 그 10월 18일 정도 됐을 그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는 항상 이제 집에 오면은 토요일 날 집에 오면 잠을 좀 자거든요. 낮잠을. 네. 오늘 피곤하니까 그래야 주일날 또 섬기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와서 나 좀 잘 거야. 그러고 또 자면은 또 혼자 잘 안 자요. 그래. 자기야 옆에 와. 그러거든. 아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손을 딱 얹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뭐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해. 계속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거 뭘까? 당신 2월 달에 갔다 왔잖아. 그렇대. 그럼 이거 뭘까? 정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을 가야 되니까 방사선과에 가서 한번 진찰을 해봐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돼서 교육을 가게 되고 교육 하루 종일 잘 받았죠. 이제 5시 이제 50분 되면 교육 끝나거든요. 그래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병원이래요. 네. 갑자기 왜 병원이냐고. 그래서 유방암인데 수술해야 된다고. 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일단 내 저녁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저녁에 왔어요. 와보니까 그 특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고 이제 저는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 딱 끝나고 났는데 그 주치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한 중에 선생님 어떻게 웃으면서 수술 잘 됐습니까? 잘 됐대요. 참 잘 됐는데, 임파선이 18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네, 전이가 임파선으로 18개 전이됐는데, 그것도 수술이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병원에서 이제 있고, 저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받으러 가고, 이제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보고. 사실 저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물론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봐라 라고 생각하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두 분 다 너무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떠셨나요? 많이 컸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된 거를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는 시험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예, 잘 견딘 것 같습니다. 힘드셨지만 찬양으로 원망하진 않으셨어요? 원망은 안 했습니다. 생존율 65%를 감사하게 받아들인 그렇죠. 거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셨는데 근데 또 그 이후에 재발이 되신 거죠? 네, 재발이 어느 날 그 저녁인가 그러다가 진영 아빠 딸내미 진영이거든요. 네. 진영 아빠 나 여기 뭐 이상해. 여기가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네. 목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임파선. 네. 그래서 왜 어떤데? 그래서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는 콩알 크기 많은 게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전이가 됐다고. 임파선에 전이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수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 뜻에 따라주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소식을 접하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제 혼자서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애들이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참 우리 장로님 그 아픔에 그 떠오르는 눈물을 참고 고백해 주실 때 그 당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함께 느껴지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잘 견뎌내셨나요? 네, 잘 견뎠습니다. 그 힘들어도 힘든 데서 가지 않고 또 항암제 맞으면서도 그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진통제를 줘요. 네. 진통제를 보니까 마약이더라고요. 마약을 주는데 그 마약도 그 진통제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불러 가시려면은 좀 안 아프게 좀 그냥 아프지 않게끔만 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많이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프면서도 참 이제 몸에 전이가 몸에 온몸으로 다 이렇게 전이 되는 거거든요. 뼈라든지 간, 폐 이렇게 온몸으로 다 전인데도 어떤 머리까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간데도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정말 그 마지막에 갈 때까지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정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 오늘 어떻게 서서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서 있을 상황이 아닌데. 서서, 어떻게 서서 오시냐고. 계속 갈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의식이 한 3개월 전부터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저희 가족들 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고요. 또 그 사람이 항상 그 찬양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에서 앞에 이르면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혼자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어려움이 자기 혼자만 적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지가는 거 보고서 정말 남편 대자가 꼭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참 많이 힘들었고 저 자신도 힘들었고 그래도 저 자신은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옆에서 같이 그 모습을 지켜봤던 장로님의 목소리로도 그 찬양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장로님 찬양 한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임종을 얼마 앞두고 네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왔을 네네. 때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어떤 말씀, 어떤 대화, 어떤 기도를 나누셨나요? 저희 지금 임종 다 이제 직전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당신은 정말 내보고 고맙다고 왜 무엇 때문에 고맙냐고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아프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상한 막 그 길로 가는데 뭐 그렇지만 당신은 그래도 나를 지켜서 고맙고 그래 우리 아들 딸 잘 키워서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기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서 그 힘드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하시면서 받아들이고 이제 얼마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마지막 임종하게 됐습니다. 그 임종할 때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끝나는가 동시에 이렇게 맥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찬양 소리가 네네네 저희 찬양이 가족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사실 자녀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걔들도 맨 처음 몰랐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네. 얘들도 뭐 어린애들이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이제 명절이 되거나 이제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카들은 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부르는데 아빠만 있으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저는 왜 이렇게 항상 그게 이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근데도 애들이 참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네네. 믿고요. 네. 그리고 천국에서도 네. 우리 사모님께서 늘 네. 우리 장로님과 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네.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네, 네. 계실 텐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 품에 안긴 네, 네. 그 사모님께 이 아름다운 가을 네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여보, 당신이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 아들 현식이 진양이 잘 자라는 모습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게. 당신 다음에 만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사랑했어. 우리 마누라 정말 사랑했어.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구리 목양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저 키메라 돼 있죠. 저도 참으려고 혼났어요. 정말 눈물 펑펑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 목양교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힘들어서도 그 힘겨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그래도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일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늘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현 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